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무명의 어린아이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쓴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기에 걸리면 뭐가 좋은가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명의 어린아이의 기도고요. 또 한 기도 보겠습니다. 우리 아동문화가 권정생 선생님이 쓴 기도의 그 뒷부분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에 감나무 시어머니 같은 사람 하나 살고 있는데 그 집 매실도 내년에는 많이 열게 해 주십시오. 대신 잔소리 좀 안 하게 해 주시길 두 손 모아 빌고 또 빕니다. 우리 어린아이 기도, 또 우리 다 큰 어른의 기도, 이렇게 두 편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재밌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친밀감입니다.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또 일상의 소소한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볼 때 기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친밀감을 가지고 삶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대화가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친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낯선 아저씨 부르는 것 같지는 않은가? 또 몇 년 만에 만난 그런 지인인 같은 생각은 들지 않는가? 또 하나님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다든가, 혹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는 친밀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친밀감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써먹써먹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과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는 중요한 내용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한 가지씩 더 넣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같은 내용의 첫 번째는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기도하라로 한꺼번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요는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한 묶음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똑같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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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세 번 강조하고 있죠.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를 또 다른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하라는 기도하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원리와 깊이를 가르쳐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9절 10절인데요 9절 10절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복음은 조금 단어를 다르게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기도는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친밀감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가?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감이죠. 물론 이전 엄하신 어르신들 밑에서도 컸으면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혈연으로서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와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응답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할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어찌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한 마리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셨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는 것이고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 그 독이 있는 그 전갈을 줄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이기에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하나님은 부모이시기에, 아버지시기에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원리가, 기도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자들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시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혹시 육신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며 잘 키우다가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손바닥 사랑이라는, 변함없는 최고의 사랑인 것이지요. 잘난 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자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고요? 손해 중에 손해이죠. 무지한 건지 교만한 건지 모르지만 이 귀한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면 그 넓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냐는 말입니다. 응답에 확신이 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라는 기도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것 없지만 잘난 것 없지만 그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약속한 것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도 또 하나님께서 유예시키는 것도 있고 또 안 주시는 것도 있는 것인데, 확신도 갖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녀는 초라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의식 없이 소망 없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내용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앞에다가 비유를 한 가지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다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죠. 친구야, 떡 3덩이만 빌려줘라.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떡 3덩이만 빌려주면 내가 그 멀리서 찾아온 벗을 잘 대접할 수 있으니까 떡 3덩이만 빌려줘라. 그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자다 일어난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식구들 다 잠들었다. 부엌 다 정리했다. 주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이기 때문에 거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만 달라고, 진짜 필요하다고 계속 두드리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비유를 들어놓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교훈 앞에다가 한 가지 기도의 중요한 마음과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냐면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에서 구하는 것,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구하는 것이고 절실함에서 구하는 것이 간청입니다. 이미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친밀감을 가지고 그렇게 따복따복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설득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애교를 떨며 이야기해도 응답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간청이 필요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다 할지라도요. 자녀의 부르짖음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극렬함을 일으키는 기도가 간청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극렬함을 일으키게 하는 기도가 간청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필요하면, 다른 데 갈 데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간청입니다. 회개 기도는 간청이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회개 기도하는데 아무 감정 없이 음성 기도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요, 이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내가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요, 이 회개의 기도는 부르짖지 않은 간청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이 죄 사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안 됩니다라는 이 간청의 기도이고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구하는 기도는 무조건 간청의 기도입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 봤자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기도할 때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중보기도 할 때는 다 간청의 기도입니다. 새벽에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는 다 간청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 돼서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간절한 마음을 묶어갖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픈 성도들을, 힘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묵상 기도한다고요, 음성 기도한다고요, 그거는 하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청 기도해야 되는,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간청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은 있어도 죄의 문제, 능력 밖의 문제들, 또 같이 중보기도하는 것들, 공통적인 주제를 놓고 중보기도하는 것들은 다 간청기도입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뜨겁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입도 뻥끗하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 중보하며 죄를 회개하며 능력 밖의 일을 구하는데 뭐가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한 목소리라도 더 실어서, 한 마음이라도 더 실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흔들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의 야성들을 찾으실 때가 됐습니다. 좀 소리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해. 맨날 묵상 기도하고 음성 기도해서 정말 간청 기도할 때 간청 기도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그대로 잠식되어지고 사장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는 훈련입니다. 묵상 기도도 훈련이고요, 음성 기도, 대표 기도도 훈련이고요, 간청 기도도 훈련이고요, 방언도 다 훈련입니다. 자꾸 모든 것들이 다 장착될 수 있도록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간청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에 간청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는 것이고요, 사랑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중보기도하고 간절함이 있으면 간청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움직이면서 또 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잘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묵상 기도를 하는데도 그런 막 잡념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음성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는데 필요한 것들 가지고 간절하게 딱 기도하고,
정말 간청 기도할 때는 정말 힘을 다해서 땀이 나도록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변화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 간청 기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놨죠. 황금률이다. 황금만큼 귀한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황금률 이렇게 돼 있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도 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도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입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자신과 비교해서 딱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양보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딱 생각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황금률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이죠. 율법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한 기둥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한 기둥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율법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기둥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을 선언할 때 그들의 심판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한 가지는 우상숭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학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요. 또 거짓하고 사기치고 또 정의를 무너뜨리면서 그 약자들에게 더 이상 권리를 빼앗는, 행사할 수 없도록 빼앗는 그런 일들이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이웃을 사랑하라.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 가운데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학대가 너희들의 심판의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역지사지로 생각하며 살게 되면 분란이 적어지고요, 또 오해했던 것들 풀리고요, 또 용서하면서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배고파 죽겠네.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식사 기도를 길게 할 때 그렇습니다. 음식이 따뜻하게 나왔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막 5분, 막 6분 막 이렇게 하면 이제는 배고파 죽겠고 음식이 다 식어가기 때문에 별의별 잡생각이 다 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는 빨리 감사하고 서로 즐겁게 먹는 것이 좋은 것이죠. 뭐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상황에 맞게, 그리고 우리 신앙의 활동들도 상황에 맞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분들은 모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함께 있는 분들은 때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날때는 짜증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황금률을 기도 교훈의 맨 마지막에 붙여놨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앞의 내용은 전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웃사랑에 대한 이 귀한 내용, 황금률을 이 기도의 교훈의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붙여놓고 결론 삼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 구하는데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맨날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한 번쯤은 하나님은 나에게 뭐 요구하시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편 51편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미가서 6장 8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왔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또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도에 충실했던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들어와서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또 에스라와 함께 막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지도자인데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서에서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짧은 기도입니다. 대부분 짧게 드린 기도인데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보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백성들에게 했던 일들을 보시고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와가지고 이 총독의 임명을 받고 와서 이 성벽을 쌓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정말 말씀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시고 제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백성을 위해서 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고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대접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느헤미야를 대접했다. 황금률의 그런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주간 열심히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려고 그런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정결하게 살려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거 보시고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만하다는 것이죠. 간청의 기도와 대접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청의 기도를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많은 것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이 대접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말씀대로 아름다운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친밀한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 필요하고요. 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간청의 기도도 드리시고요. 삶을 돌아보시면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또 하나님께 대접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들도 준비하신다면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고제를 하고 기도 때문에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을을 시작하면서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일찍 주무시고요. 좀 피곤하시면 낮에 조금 쉼의 시간을 가지시면서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놀 때는 밤을 새우면 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좋은 거 하게 되면 뭐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자신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깨우시고 도전하셔서 이번 새벽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체험받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행복한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